부르짖으라는 제목을 가지고 무릎기도의 금요일 주기도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함께 나누면서 여러 말씀 구절을 찾아볼 텐데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신약 275페이지. 이 말씀이었어? 여러분 익숙한 말씀이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중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이미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미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약속으로 아멘으로 치리는 귀한 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DNA를 심어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냐하면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고 시험 당할 중에 또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그 무게를 이겨낼 수 있는 DNA를 우리 인간에게 심어놓으셨다는 확신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시험 당하라고 내팽개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시험 당할 좀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살아라, 죽지 말고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DNA를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살아라라고 하는 그 DNA가 무엇인가? 그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을 수 있도록 그 부르짖음을 허락해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DNA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또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 너 살아, 죽지 말고 살아라고 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부르짖어. 그럼 살 수 있어. 부르짖는 편을 택해. 그것이 너가 사는 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단순히 명령이 아니라 살았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르짖을 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겨놓은 살아날 수 있는 DNA가 다시 활성화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살 수 있는 생명의 DNA다라고 저는 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기가 막힐 힘든 일이 있을 때 최소한 3명한테 하소연을 하라는 거예요. 최소한 3명한테 자신이 속상해서 마음이 막 짓눌릴 때 혼자 끙끙대지 말고 최소한 3명만 붙잡고서 털어내라는 거예요. 하소연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우리 여성분들은 정말 가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학교 친구, 엄마나 주변 이웃분들하고 같이 커피 한잔 마시면서 막 수다 떨고 막 이러면 그 하소연을 하다 보면 그 마음에 그런 어떤 그 힘든 마음의 짐들이 싹 하고 내려지는 걸 봐요.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막 힘들 때 여기저기서 힘들 때 막 토해내고 이렇게 하소연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특권이면서 그 길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는 것도 물론 효과가 있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소연할 거예요? 부르짖는 거잖아요. 그것이 정말 서툰 기도고 정말 형식 없는 기도일지 몰라도 그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우리의 고통을, 우리 신음을
헤아려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세상 말로 말하면 쉽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말하면 속이 후련하잖아요. 속이 뻥 뚫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용화가 또 좋은 멘트를 했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찬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원합니다. 아멘. 정말 이 부르짖음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힘들어 죽겠어서 내가 부르짖는 것 같지만 이 부르짖음의 방편, 이 부르짖음의 은혜의 방편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부르짖으라고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이 우리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살아가다 보면서 정말 한두 번은 이런 경험 다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삶이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 여러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고난과 고통이 심할 때는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 고난과 고통이 너무 심해서 울음조차 나오질 않아요. 신음조차 나오질 않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난과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 고난과 고통이 무엇까지 삼켜버리는 거예요? 울음까지 삼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실어증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기가 차면 말을 못해. 눈물이 안 나와. 그냥 멍하니 있어. 그만큼 인생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크면은 그냥 아무런 부르짖음도 못하고 실어증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에 비하면 우리에게 감사한 건 뭐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감사한 건 뭐예요? 그래도 우리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그 울음이, 그 고통이, 그 고난이 우리 인생을 삼켜버리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삼켜버리시면 우리에게 뭐하라고? 사인을 보내주신다고? 부르짖어. 소리쳐 외쳐.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봐. 하나님께 오잖아 라고 그렇게 부르짖도록 해주시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고백해요. 이 고난의 무게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 입술을 열어 부르짖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부르짖어서 입을 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참 비슷해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비슷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고 주변 강대국들에게 너무나 시달림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남북이 분열되는 그런 역사들도 참 비슷해요. 그런데 비슷한 것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나는 스피릿 그 영성이 우리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밑바닥을 쳐보고 고난과 고통과 그 고통의 극심한 무게를 가지고 죽고 나가 자빠지고 자잘한 것 같지만 또다시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도 또다시 일어나서 한강의 기적을 이뤘고 이스라엘 민족도 다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시 나라를 형성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건재한 것처럼 그런 오뚜기 영성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오뚜기 영성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스피릿이 어디서 나오는가? 저 나를 분석해보면 결국 우리나라도 한많은 민족이고 이스라엘도 한많은 민족이지만 그 한을 삼켜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께 외친 거예요. 이 한이 우리의 영혼 육을 삼키도록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것을 뚫어내려고 주님 주여 주여 삼창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해서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진 한번 아까 우리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기도한 거잖아요. 우리 그 어머니가 아기 포대기에 뒤집고 정말 남편한테 또 극심한 또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자식들 키워내랴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적 아픔 속에서도 이분들이 그 한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다 보니까 그 가문이 이제 믿음의 가문 3대 4대가 된 거예요. 저희 집안도 원래는 부모님을 믿지 않고 자녀들이 믿었다가 정말 최근에 여러분들에게도 간증했듯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3대의 가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때 이 믿음의 가문을 3대의 가문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냥 되겠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담을 거두리라. 그건 뭐예요?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는 거. 주님 우리 어머니, 주님 우리 아버지, 우리 형제들, 우리 자녀들 주님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상으로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 또 손주들, 또 믿음에서 떨어져서 정말 언제쯤 올까 우리 청초교회 지난번에 우리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우리 한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어떻게 저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것은 오히려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멀어진다고 속상함, 인간적인 속상함과 막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것을 하소연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권사님께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오늘 제목처럼 권사님 그렇게 속상하죠? 그럼 오늘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길 부르짖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기도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 다시 세워주실 거예요. 정말 우리 정혜경 집사님, 우리 혜인이, 혜정이 날마다 우리 기도했더니 김용희 집사님 또 회복되시고 또 홍준이 또 믿음으로 다시 서고 더 기도해 주십시오. 굳건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면 거기에서 무엇이 터지는지 아세요? 회개가 터지더라고요. 처음에 원망합니다. 저것이 저 남편, 왼수 같은 남편 어떻게 좀 치워주세요. 저 시어머니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계속 하소연하고 넋들이 하다가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무엇이 터져요. 막 눈물이 터지는 거야. 자기 신세 한타로 왔다가 눈물이 터지는 거야. 회개가 터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어떤 원통을 가지고 나오는지 알 수 없으나 원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아멘.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셔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서 회개가 터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회개, 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을 받고 다시 마음이 시원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은혜의 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은 사람은 알아요. 부르짖어 본 사람은 알아요. 부르짖고 기도해 본 사람은 알아요. 정말 앞뒤 따지지 않고 그냥 직진으로 그냥 부르짖은 사람은 알아요. 이 부르짖음이 내 영혼을 어떻게 살릴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부르짖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내 생각과 경험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반전이 그 부르짖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뒷절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시작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오늘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전화위복 반전의 역사가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들을, 그 기적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사람 미워하고 정말 그 상처 때문에 막 몸부림치면서 막 탄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결국 그것이 회개가 되고 그것이 영혼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요. 이 시간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 시간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 시간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이제는 사람에 반응하지 않고 환경에 반응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막 부르짖으러 나올 때 그때는 누구 시집되면서 그 사람한테 반응했고 그 환경에 반응했지만 계속 부르짖으면서 모아내는 작업이에요. 토해내는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거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 지난번에 우리 소그룹 모임할 때 한 집사님, 그 나온 지 얼마 안 된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전에는 정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너무 반응하면서 휘청대고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했던 인생인데 나이 70이 되고 나서 지금처럼 좋을 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좋아요? 그랬더니 지금 환경적으로 좋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쇠잔해지고 자녀가 또 암지병으로 그 자녀를 뒷바라지하는 그 상황 속에 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니까
그 속에서 기대함과 소망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실 것을 아니까 지금보다 더 좋은 인생 때는 없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속으로 모임에서 그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그분보다 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평안을 허락해 주셨어요라고 먼저 살아낸 분의 그 고백을 듣고서 이분이 큰 은혜를 받으신 거야. 성령님이 큰 깨달음을 주신 거야. 상황과 환경은 녹록하지 않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면 이분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 선한 계획, 그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야복강에서 주의 천사와 씨름했던 그런 야곱의 심정으로 우리가 나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새해가 되면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예전에 있던 것으로 새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한 차원에서 보더라도 부르짖는 게 참 중요해요. 부르짖어야 이게 토해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실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려면 부르짖어야 돼요. 득음하려고 하면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예전에 뭐 어떤 영화, 고전 영화에서도 막 그 판소리하는 그 판소리에서도 막 득음하려고 막 그 산 깊은 데 가서 막 소리를 막 찢어내잖아요. 그래서 막 피도 통. 그래서 옛날에는 막 판소리 좀 제대로 하려면 피를 좀 봐야 된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득음하려고 막 배에 힘을 주면서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튀어내죠. 저도 뭐 하늘단교에 와서 제가 훈련받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도 옛날에 개비 목소리 워낙 소심하고 A형 더블 A라고 그랬죠. 우리 예전에 유승원 목사님이 혈액형 갖고 재밌게 예고하셨는데 더블 A라서 또 시골에서 또 주눅 들고 저 장가간 게 저도 기적입니다. 왜냐면 저 고등학교 대학교 때 여자들 눈도 못 맞췄었어요. 그만큼 샤이 보이였어요. 개비 목소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을 또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개척 때부터 했던 게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막 처음에 기도하니까 개도 안 건드려. 그래도 기도하니까 막 그 저기 뭐죠? 우리 갈고초등 앞이 옛날에는 논둑이었어요. 거기에 누가 막 또 이제 건물 짓기라고 개를 또 하나를 또 거기다 심어놨네. 그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저희가 교회가 없고 저희 자취방이나 목사님 그 사택에서 모여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그게 풀려요? 막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 그냥 광야로 나간 거예요. 갈고초등학교 앞에 논두렁으로 가가지고 막 기도하니까 그때서야 막 이제 조금만 해도 걔는 건드리지도 않는데 이제는 막 득음을 해서 막 부르짖고 막 기도를 쉬어 이렇게 망하게 하실 겁니까? 예? 이렇게 주님께서 개척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렇게 내한지게 이게 겨울에 이거 얼어지게 할 겁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께 떼쓰고 부르시니까 개들이 하나님께서 개들을 통해 응답하시니 개들이 와와와 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좀 추우니까 또 이제 몸을 녹여야 되니까 차에 들어와서도 막 쥐야 막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쥐야 하면서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막 그 서리가 막 끼기도 하고 또 광원 기도는 올라가서 막 진짜 지금처럼 여러분들처럼 무릎 꿇고 계속 그냥 땅바닥 그 뭐죠? 머리가 무릎 사이를 탁 쳐박아가지고 계속 그냥 주여 하니까 또 어떤 분이 그 인근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이 정말 불쌍하게 보면 젊은 청년들이 좀 직장 생활하는 무슨 사연이 있어도 보통 사연이 있는 게 아니다 하고 세 분의 우리 그때 당시 목사님 우리 또 김도진 목사님 3명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기 5만 원을 딱 주시더라고. 5만 원을 주시면서 아이고 우리 젊은 청년분들 기도하는 것도 좀 드시면서 하시라고 이러다가 큰일 난다고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목회자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또 목사님이 선두에 서서 그렇게 또 본을 보여주신 것 중에 다른 게 아니라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그렇다고 해서 뭐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그러니까 부르짖다 보니까 그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그 미운 마음이 사랑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 은혜 받은 기회로 바뀌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창조적인 영광을 받게 되더라고요. 너무나 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우리 험난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혈과 육으로 싸워가지고 한번 싸워보십시오. 그거 쉽지 않아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아멘. 영적 싸움에서 가장 큰 무기가 뭘까?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인생을 놓고서 부르짖고 기도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내 영혼이 형통해지는, 범사가 되고 그 영혼이 형통해지는 은혜들을 여러분이 경험할 거예요. 인생 앞에 산적과 문제가 있습니까? 학점의 문제가 있습니까? 취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성 교제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육신적으로 풀지 말고 영적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기도로 돌파해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가 이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상달된다는 거예요. 상달되는 그 기도의 은혜가 뭐라고요? 똑같은 문제를 다시 경험하지 않는다. 기도가 하늘에 찼기 때문에 그 은혜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부르짖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깨닫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아, 인간은 연약하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내 지식, 내 경험 자랑해봐야 하나 소용이 없구나.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더 깨닫게 해주셔요.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보다 앞서지고 하나님을 선두에 두고 모든 인생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 그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마음이 편안함이 찾아오고 은혜가 내 심령을 주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원망 다 토해내십시오. 투정 다 토해내십시오. 불평, 불만, 상처, 쓴뿌리 5만 가지 다 있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 앞에 흉거리 되는 거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 겉모습으로 새해 맞는 게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를 받아 새로운 존재로 세워지려면 우리가 부르짖고 토해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상처의 쓴뿌리가 이제는 은혜의 자리로 바꿔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눈물도 터지고 콧물도 터지고 무릎 꿇고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어떤 걸 해달라고 하는 강도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게 들리는 거예요. I love you. 내가 너 사랑해. 로뎀 나무에서 누구죠? 로뎀 나무에서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들은 거죠. 주님 사명 감당을 하고서 저 불러놓고서 저 이렇게 아주 코너에 물고서 아주 죽게 내버려 둘 거예요? 아, 나 진짜 빨리 그냥 죽고 싶어요 할 정도로 그냥 인생이 나락을 쳤는데 정말 로뎀 나무께서 간절히 주님 앞에 정말 다 그냥 번화돼 있을 때 로뎀 나무 안에서 세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다시 사용하여 붙들어 쓰기로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더 크잖아요. 예전에 목사님 설교한 것처럼 상처의 크기보다 은혜의 크기가 더 크고 하나님의 크기가 더 크다는 것을 오늘 부르짖음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세미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고 생각나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반전이 있어. 밑바닥도 치지만 반전도 있어. 그것이 인생 사는 재미야 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오늘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받고 돌아가시고요. 하나님의 약속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지점까지 여러분 한번 간절하게 정말 주는 기도의 불 붙잡고 무릎 꿇고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으로 경험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거 고난의 자리에서 이 고통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이 경험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이런 경험들을 해봤는데 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한테 확인하려고 하는 걸까요? 저거 배신자 저놈
나 한번 다시 사랑하는지 한번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충성 맹세하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이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너가 예전에 배신하고 호언장담하면서 육신적으로 따르던 너의 그 어떤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이거는 요한아 시몬아 베드로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여전히 너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이거예요. 이렇게 읽혀지더라고요. 나는 너 사랑하는 거 예전에도 변하지 않았고 지금도 앞으로 난 너 사랑하는 거 변하지 않을 건데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읽혀지더라고요. 그의 그 심정을 그 중심을 깨달은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고 그것이 최선이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오늘 그 은혜들을 좀 경험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야 새로운 역사,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새해 맞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다 쏟아내고 가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다 내가 너를 쉬게 하려 다 짐을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만들어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의 묵은 때를 다 벗겨내고 새로운 만나로 새로운 은혜 매출하기로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묵혀두지 말고 다 쏟아내며 부르짖어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게 해주실 거예요. 그 마지막 지점에 야 이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이제는 내가 쓰기에 딱 좋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었으니 2025년도 내가 너를 마음껏 들었을 수 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주님께서 흡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